지난주 목요일이 입추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 이후에는 어떻게 다들 지내실만 하셨죠? 그죠? 우리 김설려 부모님이 3일 동안 에어컨도 안 켜시고 잘 지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저도 기분이 좋던지 몰라요. 자,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가 내렸어요. 어제는 기온이 한 3, 4도, 5도 정도만 떨어지니까 이렇게 좀 숨 쉬고 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숨 쉬는 게 이렇게 좋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차분히 주의를 맞이하게 되어서 더욱 기쁩니다. 이상기후로 날씨가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무더위와 장마의 긴 터널 끝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나태한 여름 잠에서 깨어 주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조급함을 이겨내고 그 약속,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믿고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깨어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누가복음 12장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적은 무리는 구체적으로 당시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말하죠. 당시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예수 추종자들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유대교에 비해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기와 또 세리와 여러 가지 노예 종들로 구성된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의 신도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선교의 주축이 되고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를 신학적으로 정립하여 체계적인 토대를 쌓은 바울과 같은 이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기독교의 주류는 가난하고 소외된 힘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도 오늘의 기독교를 지탱하는 힘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도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기업 총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힘없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민국에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더가병원이 힘없고 시골의 작은 교회일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감정의 군우님들 한 분 한 분이 구세군의 한국 구세군의 소중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죠.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민중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전쟁과 학살이 여전히 그칠 줄 모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일상의 가장 평범한 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왜 대전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그리도 많을까요? 일주일에 200명씩 구세군의 무료 급식을 타러 오는 것일까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가난한 이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상 기후를 보십시오. 이미 이 세계가 얼마나 깊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 이 지구가 얼마나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지,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다정하지만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묵직하게 울립니다. 신앙의 경지를 넘어서 현실 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불의와 폭력에 침묵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선언이자 세상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의 손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는 이들, 무력함 속에서도 진실을 붙드는 이들, 그리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뢰나 추상적인 신념일 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신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그 유명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저 마음속에 간직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오고 현실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체념과 무력감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그 가능성을 향해서 감히 행동하는 용기,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내가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태도가, 아브라함의 저 태도가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나라, 익숙한 세계와 안정된 질서, 가족 중심의 보호망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이름 없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목표로 삼은 것은 그 터는, 그 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것, 보이지 않는 본향을 향해 발을 내딛는 용기, 그 결단이야말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꿈꾼 그 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불편함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편안함을 동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서 있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그저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경계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지만 고생이 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당 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부가 시집을 가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예고 없이 임하기에 늘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결코 어렵기만 하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듯이 미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 깨어있는 자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차근차근 다가오는 구체적인 현실을 통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 가운데 구약의 말씀 시편 33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군마의 수나 무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된 나라는 결코 강대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중국 또 유럽에 잘 사는 그런 강대국이 복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자비를 향한 윤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강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이미 겪어서 알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있기를, 여기에 머무르기를, 여기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이들의 움직임이 바로 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덕암영문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사람들, 서로 연합하고 연대를 실천하며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줄 아는 공동체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믿음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이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오늘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들이야말로 이 땅의 희망이며 깨어있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적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외롭고 소외당하고 때로는 실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인해 끝내 포기하지 않고 눈을 감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39절, 40절까지를 천천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에게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인사관 왜 다 함께 읽기를 원했을까요? 잘 보시면 35절 말씀과 마지막 40절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40절. 너희도 준비하고 서 있으라. 있으라. 같은 말씀. 36절과 또 39절이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우리 집에서 돌아와.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이럴 때를 이룰 줄 알았더라면. 주인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 중간에 몇 절 남았어요? 37절, 3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빵으로 치면 빵 겉에서부터 빵 안고 부분을 이제 읽겠습니다. 37절, 38절 가장 중요한 말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씀이 찐빵의 팥과 같은 핵심이 되는 말씀. 달걀의 노른자, 반지의 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38절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일어나서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으면 복이 있으리로다를 강조해서 35절에서 40절까지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법이라고도 하고 마치 시를 쓰듯이 누가복음 말씀에 누가복음 성경 기자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가운데 37절,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들에게요? 깨어있는 종들에게. 즉 오늘 설교 제목 예비된 삶을 사는 종들에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주인이 종들을 수종드는 놀라운 복을 종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서빙을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비된 삶을 사는 종들에게 주인이 대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오늘 설교 제목 예비된 삶이란 깨어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삶은 이 땅에서 값비싼 보험을 들거나 든든한 노후연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듯이 늘 근신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주위를 돌아보며 의연히 꾸준히 꿋꿋하게 오실 주님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예비된 삶입니다. 예전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2번 치러야 했는데 대학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푸는 본고사가 있었고 그 본고사를 칠 자격은 예비고사에 합격해야만 되었습니다. 그 예비고사가 학력고사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요즘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날마다 예비고사를 치르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비가 오기 전 아름다운 더감연문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 맑은 하늘과 또 예쁜 꽃이 핀 더감연문의 모습. 그저 보기만 아름다우면 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더감영문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예비된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감영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다가 아니라 천당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기 전에 천국 입성 전에 어디서요? 더감영문에서 천국을 천당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천당이 뭐 이런 곳이었어?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함께 모여 기쁨과
즐거움과 또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서로 문안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연습하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다른 것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는 것을 연습하시고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가십시오.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덥고 사는 게 힘들면 누구나 마음의 힘이 빠집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품었던 꿈들이 소망들이 부질없게 보이고 이쯤에서 적당히 안주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최종 목적지가 죽음인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저 하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목표는 성공과 소유가 다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때때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내 모습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이웃의 얼굴에서 놀랍게도 하늘의 보화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지치고 절망스러운 날들을 서성일 때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더 큰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미리 앞당겨 도감 영문에서 누리시며 예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늘에 감추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헛된 탐욕과 거짓 자랑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참된 생명의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